네, 내일부터는 말씀과 함께가 이사야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맞습니다. 우리 위에 목사님께서 이러실 때 보니까 우리 신입교회 저력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네, 제가 저력 있다고 또 한 번 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39권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27권에서 39, 27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되지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의 구성이 꼭 성경의 구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 그랬죠? 39권이라 그랬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주된 흐름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가장 주된 중심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도 여호와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와 이 성경 전체는요,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다룬 복음서가 총 몇 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몇 권 있습니까? 4개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미리 예언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부터 53장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지요. 요한계시록도 그 맨 마지막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사야서의 마지막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야기, 도래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없더라도 이사야서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된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가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더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냐면 각 이사야 부분의 그 역사적 배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예언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시기를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람 나라와 아수르 나라가 크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아수르가 점점 더 커지고, 아수르가 커지면 아람이 커졌겠어요? 작아졌겠어요? 점점 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람이 아수르에게 밀리다 보니까 꾀를 내는데요, 어떤 꾀를 내냐면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당하겠으니 북이스라엘랑도 동맹을 맺고 남유다랑도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나서 남유다에게 너희도 이 삼각동맹에 참가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하스 왕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가만두지 않겠다,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내가 유다를 먼저 공격해야겠다 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우리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수르를 의지하지요. 형님 나라시여, 우리 나라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도와줘요. 아람을 무찌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 이후에 바로 또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아수르가 아람을 다 잡아먹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올 때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행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똑같이 이사야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애굽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괴멸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40장부터 55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9장에서부터 40장 사이에는 아주 긴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40장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이미 바벨론 땅에 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바벨론이 나오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처음에는 강했지요. 그러나 곧 바벨론이 등장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곧이어 남유다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로 데려가서 이미 바벨론 땅에서 한창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가 끝났으니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올 때가 되었으니 광야의 길을 놓을 테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 광야의 놓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 귀환을 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 포로 귀환을, 포로 해방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여호와의 종인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 이사야 53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해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 살았을 때의 이야기라면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간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또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온 때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의의 도시로, 의의 성읍으로 바뀌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며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오게 하시지요.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또 과감하게 한 줄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남은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을 의의 도성으로 만드신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남은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을, 시온을 의의 성읍으로, 의의 도시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남은 자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요, 이사야서의 독특한 신학이자 또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무슨 말일까요? 나무가 잘려도요,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10장 내용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그 중에 제가 2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남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어떤 자들이기에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도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시대에요,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늘 한켠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 맞아?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우리의 고난은 웬 말이야?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해? 왜 우리가 잡혀가야 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 맞아? 하는 이 질문이시죠. 오늘날에도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권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 10장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중요한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0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이는 아수르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진노의 몽둥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참된 통치자, 참된 주권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의 고난이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모두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시험 들었고 또 넘어졌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아수르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한 게 틀림없다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가 보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을 거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황의 파도, 환경의 파도, 고난의 파도에 다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파도가 어떻게 불든지 간에, 파도가 내 삶을 어떻게 핥히던 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붙잡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진리를 먼저 붙들고 그 다음에야 내 삶에 벌어진 문제를,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휩쓸려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요. 두 번째로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또 바벨론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애굽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불의,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자신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회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말,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고 힘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앞에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데 내가 어찌하리요? 어쩔 수 없지 뭐 이야기하며 다가올 파국을 힘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은 자들은 다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회초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품으로 파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 없지요. 품으로 파고든 이들을 도리어 귀하게 여기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로 정금과 같이 빚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 떠나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은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라고 했지요. 마지막으로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자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1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뭐하리니?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가 이사야의 중심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사야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했지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지요.
반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온 믿음을 다하여 붙잡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산과 같았던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참으로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고난이 있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요, 고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말고는 제가 의지할 일 없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너무나 명백하지요. 고난 가운데에도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주눅들고 문제에 시험 들어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시온을,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회초리를 파고들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임을 아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내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고난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황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우리의 눈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